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 노예가 되는 게 낫다. 감히 하느님의 명령을 당할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으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와 같은 자 누구오리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느님이시로다.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회는 당연히 그렇죠. 기회를 날려먹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예. 뭐 인생에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물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면은 틀림이 없죠. 근데 냉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히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국제 관계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기회를 한번 날려버리면은 두 번째 기회가 참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전자정보 누리집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모두 193개 나라입니다. 193개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20여 개의 나라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제 상주해서 들어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 국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놓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국제 관계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나에게도 손해가 상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관계를 잘 맺고 수교를 맺고 조약을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심지어는 국제 사회의 왕따 국가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있죠. 어디죠? 북한. 예. 북한도 몇 개 나라와 수교를 맺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93개 국가랑 수교 맺었다고 했죠. 북한도요. 제가 놀랐어요. 159개 국가랑 수교를 맺고 있어요. 아니 국제 왕따인 줄로만 알았는데 수교를 이렇게 맺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를 그들도 모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처럼 국가 간 수교가요. 조약으로 계약이죠.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약은 국가 간 합의에 따른 법적 구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약은요. 잘 맺으면 득이 되고 잘못 맺으면 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해야죠. 이 외교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이 세워놓은 이 퍼즐들이 일렬로 쭉 세워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일순간에 딱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달아서 무너지는 그런 것이 이제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계획된 도미노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탄성을 자아내면서 와 멋있다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의도치 않은 잘못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면은 탄성이 아니라 이제 아쉬움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외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까딱 잘못하면은 손 쓸 새 없이 그냥 막 차례대로 그냥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 법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참 잘 꿰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법에 대한 딱딱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닌데 사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법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나 조약만큼인 우리의 실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한 것이 바로 이 법과 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 간의 합의가 그 잘못되면은요 하루 아침에 그 조약 때문에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잘 하게 되면은 독립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보통 외교관들을 어떤 출신들을 많이 세우냐 하면은 법조인들을 많이 외교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이 외교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강대국들은 법조인 출신들을 외교관으로 많이 세우는 반면에 이 아시아 국가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법조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외교 전문가들을 이제 세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이 조약에 관하여서 오늘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약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답은 아주 명확해요. 기회를 날려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첫 번째 계약, 우리가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예,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파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할 말 없었고 벌 주신다 해도 그들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을 계속 이어가신 게 아니라 멈추셨죠. 바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살아가는 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맺어진 이 언약 갱신의 내용을요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주시는 그 계명들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말씀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에 십계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전의 십계명과 오늘 두 번째 돌판에 받은 이 계명이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재계약이라고 하셨고 같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처음 판에 있던 말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처음 판에 썼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요, 오래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 10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창조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같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 근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재계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알던 십계명과는 좀 내용 면에서는 좀 많이 다르지만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광야 땅에서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보살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적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 모든 백성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정복에 관한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첫 번째 기회를 그냥 몽땅 날려먹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기회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니까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 말인즉슨 두 번째 돌판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과 태도와 믿음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의 실패가 왜 있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영적 미성숙 때문에 첫 번째 기회를 완전히 날려먹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기회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정확한 겁니다.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만날 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라고 했어요?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맺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맺지 말아야 됩니까?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계약은, 우리의 조약은 누구와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만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동반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종교에 동요되어서도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찍어 없애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상은 다 맞아요. 모든 우상이
포함되는데 여기 특별히 언급되는 한 우상을 이야기하시죠?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아세라. 이 화면에 보면은 이게 아세라 상인데요. 이 여신입니다. 여신.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여신인데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예,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로 등장하는 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세라 상입니다. 이 아세라 상의 원조는요 바벨론 여신 아스랏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의 아내.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무슨 역할이라는 거죠? 아내 역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타이틀이 또 있어요. 성적 욕구와 즐거움의 여왕이라고 이 아스랏을 표현하고 이 아스랏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상인 아세라 상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은요, 이 아세라는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왕의 아내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다른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도 모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낮은 신의 아내가 아니라 신들 중에 신들, 가장 높은 최상의 신의 아내로 불려지는데 그 최상의 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표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로힘 할 때 엘과 동일합니다. 근데 의미는 다르죠. 예. 뭐 종교의 뿌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시간이 뭐 부족할 판인데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 엘이라고 부르는 명칭 자체는 동일하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겼던 이 엘과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엘의 아내, 즉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세라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 시내 광야 북서쪽에 위치한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유적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게 지역이 쿤틸렛 아즈루드라고 하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높은 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풍화 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씻겨 나가고 보니까 도시 형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도시 형태에서 살았던 거주민들의 주거 생활과 또 그들이 믿었던 종교 생활이 어땠는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토기 형태로 쓰여진 비문이고요.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잡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조잡한 그림 속 위에 아주 작은 글귀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쓰여졌어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그럼 하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말 아내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이 아세라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낸 이 별명이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유물이요, 이 시기를 측정해 보니까 주전 800년 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전 800년 경이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 때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가 주전 800년에서 900년경이었어요. 굉장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도 믿었지만 아세라도 같이 믿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가 제사를 세상 사람들은 드리는데 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다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않고 그냥 조상을 따르고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두 번째 기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다 날려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모종의 연합과 또 결탁과 언약과 조약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이 유물이 발견되기, 이러한 일들이 있기 이미 6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600년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말고 그 어떤 종교와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더욱이 이제 종교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까지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약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금지 조항들이 이미 첫 번째 언약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우 각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왜요? 두 번째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면에도 보이시는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18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전 시간에 좀 함께 다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빠짐없이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남자들은 다 참여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 우리 남자와 여자를 성으로 이제 가늠한다라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남자들은 반드시 참여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모든 이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남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없이는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남자들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새 절기에는 하나님의 전, 이전에는 성막이었고 이후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무조건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1년 365일 52주 가운데 52일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정도로 하는데 뭐 물론 3번이라고 해서 3일은 아닙니다. 3일은 아니겠지만은 뭐 이거 어렵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먼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날, 세상적인 사람들 표현으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날짜가 잡히는지, 왜 그런 행사는 일요일인 것인지, 왜 그런 만남은 일요일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만약 여러분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에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계약을 주일날 맺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약을 맺으러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드리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서도 한번 이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봐도 복잡하죠.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1년에 무조건 이 3번의 절기를 너희들은 지켜라. 특별히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약은요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운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무조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향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 멀리 살면 살수록 손해인 거죠.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할 결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과 같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라기보다는 굉장히 험난한 시대였죠. 그럼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남자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럼 무방비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 할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축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주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빼시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뺄셈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뺀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빼심이 우리의 삶에서
빼내심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체험하면은 오히려 나은데 이거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이해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뺄셈의 기쁨, 뺄셈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들을 성경을 보니까요 나와요. 미디안이 엄청난 대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으니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조차도 자신이 고백했지만 자기는 대단히 용맹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대단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나의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 같이 함께 싸울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보니까 32,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적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이 아쉬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야 32,000명? 그 많다! 빼라! 아니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덧붙여 주셔야 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빼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 안 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 뺀 나머지가 300명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면 10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은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빼셨는가? 라고 하면 이 답이 신명기 20장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맞아요.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병사 몇이 몇만 명, 이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좀 비참한 사건이지만은 전쟁 말고도 우리가 경쟁을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여러 명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승리하는 자들의 모임을 보면은 패기가 있어요. 기선을 제압하는 포효가 있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가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서로를 격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팀은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린 안 돼. 쟤네들 덩치를 봐. 쟤네들 모습을 봐. 우리는 갖다 댈 게 아니야. 이런 패배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그대로 나옵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등장하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착각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면 어떤 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10명이 통과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10명은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민주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2명, 반대파죠. 반대파는 늘 어떻게 보면은 밑보이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반대파였던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명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반대로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손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주적이냐 공산적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은 아주 경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 가운데에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지? 아니다.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빼십니다.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바쁘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내 일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시험대 위에 섰을 때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모든 남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나를 위해 예배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집을 비우라는 것은요,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시험이라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노출된 내 안에 거짓된 것들, 위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 그렇게 버리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추석 명절 지내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 여지없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또 명당이 있어요. 우리 해미에도 있고 예산에도 하나 그쪽에 있고. 근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추석 명절에도 줄 서 있더라고요. 와, 그 사람들은 추석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축복이죠. 기쁨이고 축복이고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해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늘 세상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뭐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권세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막 쫓아다녔는데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로 여겼고,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배설물로 여겨져서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로 할까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모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모세 안 중요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도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였잖아요. 모세 얼마나 중요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세도 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그동안 귀히 여겼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보다 먼저 약속의 땅으로 간 믿음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고향의 땅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일가족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놀랍게도 조카 롯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조카 롯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롯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롯을 뺐을까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게 조카 롯에게는 없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그 롯을 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던 롯을 뺐습니다. 자, 그 빼라고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마음이 아팠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카 롯을 뺐어요. 자, 그 빈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채우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롯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웅다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절대 주의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기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회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배가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혼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마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할 그 기치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 번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꽃을 피우고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도망갈 길도 없게 만들어 놓다니 모세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로다. 이제 죄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라 이러는 것이야. 왜 우리 이래는 두려워 말고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가만히 서서 보기나 하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전nu 같은 그분의 선지를 보라.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순간